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던 저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주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주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짧은 생을 사는 동안 또 교회 안에 두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머금으며 또 성도들과 교회 위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생 마치고 주님 배울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아무도 이 신앙의 걸음에 실족되지 않도록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또 같이 교제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 또 마음에 시험받는 식구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주님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임의 시종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9장 찾으시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9장 16절. 신약 마태복음 19장 16절, 신약 3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뒤에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뒤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주 LA 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재준 형제라고 합니다. 아마 인천교회는 처음 이렇게 교제하는 것 같습니다. 마침 또 방문했을 때 또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같이 교제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쉬운 거는 좀 비대면이라서 같이 얼굴 뵙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 뵙고 인사하면 더 반가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98년도에 그 경기도 일산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2014년도에 2006년도에 이제 주님 교회 안에서 부름받고 서울중앙교회로 전도인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신앙생활 하다가 2014년 말에 이제 미주교회에서 선교하라는 또 부탁을 받고 그래서 미주교회로 옮겼습니다. 이제 그리고 2016년 때부터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담임하면서 지금까지
어쨌든 봉사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제가 한국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근데 보니까 참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면 모르겠지만 한 7년 떠나 있다가 돌아오니까 상황이 너무 바뀌고, 또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는 촌사람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이 급변하고 참 빨리 변화하는 참 역동적인 나라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만 팬데믹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곧 이것도 좀 잠잠해질 거라고 또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전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교제할 수 있던 시간은 분명 큰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점점 흉흉한 소식들이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또 주님을 같이 섬길 수 있는 시간도 길지 않겠고, 또 아마 계속 이런 흉흉한 일들은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음이니라. 오히려 소망은 더 확실해진다는 또 그런 은혜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짧게 마태복음 19장 여기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또 그 앞에 한 부자 청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차이,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갔을까를 한번 짧게 생각해 보고, 그리고 제가 미주 선교는 아마 잘 많이 못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 특별히 저희 미주 서부 지역에 제가 교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또 주님의 일들을 짧게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 그러면 이제 아마 제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일 겁니다. 미국에 가선 어디를 가든 남미를 가든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사람 이름 중에 하나가 데빗, 그 다음에 이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영어로 피를, 이제 스페니쉬로 베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닮고 싶어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고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는 대로 갈릴리 그 북쪽의 한 시골에서 태어난 어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는 학교를 간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배움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특별히 인생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는 밤늦게 여러 번 습관적으로 아마 고기를 잡았던 그런 아주 성실한 어부였습니다. 아마 그 갈릴리 북쪽에서 시골이죠.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태어나서 인생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온 겁니다. 특별히 자기 배에. 그리고 올라서 조금 띄우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자기 앞에 앉은 이분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생각으로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는데 일단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하는 인생의 아마 첫 경험이었겠죠.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눈치를 챈 겁니다. 이분이 내 앞에 앉아서 말씀을 전해준 이분이 이 고기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이분은 고기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내가 고기를 잡는 이 갈릴리도 조성하신 분이시고 유대 땅도 조성하신 분이시고 나아가 이 온 땅을 조성하신 분이 지금 자기 앞에 찾아왔구나. 그리고 그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 가서 주님이 그를 유심히 보시고 다시 부릅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베드로가 결심을 합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예수를 쫓아갔다는 말을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비전은 그렇다. 이분이다. 나는 이분을 따라가서 내 인생을 걸겠다 하고 그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자, 물론 이제 다른 제자들은 요한이나 또 그 형제 같은 경우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자, 부친이 아마 옆에서 붙잡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배를 가지고 있다. 여기 사원들도 있다. 같이 이곳에서 어부로 생활을 하면서 너의 꿈을 같이 키우자. 근데 아마 그런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배까지 부친까지 버려뒀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자, 베드로는 특별히 아마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장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장모님을 끔찍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왜 열병이 걸렸을까? 아마 스트레스성이 많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꿈을 가지고 갈릴리의 그 어부가 되고 성실한 어부가 되어서 한바탕 이 갈릴리에 잘 살고 싶은, 또 사위덕을 보고 싶은 그런 기대가 주님이 나타나서 그 주님이 자기를 부르면서 이 사위를 부르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딸과 헤어져서 떠나는 사위를 보면서 아마 거기서 열병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장모를 주님이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포기한 것을, 내가 버린 것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는구나, 이제 그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 뒤로 계속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들은 버린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버렸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의 꿈도 버렸습니다. 그가 평생 잡던 거물이 있었는데 그것도 버렸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편하게 그 꿈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안위할 수 있는 시간들, 그 세상적인 꿈들, 소망들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딱 하나, 내가 주를 쫓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또 비전을 보여줍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다른 사람이 벌리게 될 거다. 전혀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자, 마지막에 어떠한 죽음으로 마칠 것도 주님이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당대에 갈릴리에서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비난을 했을 겁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이 그 주님을 만나서 인생을 완전히 망쳤다. 아무도 예루살렘에서 그를 보고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세상에서는 당대에 그렇게 평가를 받았을지라도 이 성경에서는 주님은 그를 위대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주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오늘 여기 말씀도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자,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섰는 이 같이 부름받은 제자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자신을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주를 쫓아가기 위해서 나는 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운명과 같이 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죽고 부활할 운명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이 걸어갔던 그 형태의 모습의 인생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자, 주님이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스스로를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빌립보서 2장에 종의 형체를 가져 그 영광의 보좌와 모습을 버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를 버린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머리 두고 안식할 곳, 그것을 찾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마침내 복음이 완성되고 그 주님이 택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자, 주님 앞에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정확히 찾은 겁니다. 자,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죄를, 구속을 해결하실 그 메시아이십니다. 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구약에서 인생의 죄를 하루에 없애겠다고 약속하신 그 여호와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찾아낸 겁니다. 이분이 스가랴서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땅의 죄악을 내가 하루에 없애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이분이시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성육신하신 그분을 찾아냈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정확한 이 반석,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주님은 혼자 세워가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엔 동역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동역자들과 함께 내 교회를 내가 세우가리니. 자,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간 이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듯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게 반드시 자기의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그것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향한 확실한 고백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주님께 확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떠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유다 같은 사람은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신앙의 길을 마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가장 바탕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나도 동일하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제자들도 주님을 많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따라가다가 어느덧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주님이 신령한 곳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령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무너져서 뒤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떠나는 제자들, 그걸 보면서 그 자기 앞에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너희도 뒤돌아가려느냐.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그는 주님에게서 찾아낸 게 있습니다. 나는 왜 주를 쫓아갑니까? 나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갑니까? 예, 주께서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에게서 찾은 것이 있는데 그게 영생이라는 문제입니다. 갈릴리에 태어나서 그 큰 바다 속에서 하루를 거의 지나가면 건널 수 있는 그 바다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바다에서 인생의 꿈을 꾸었는데 아마 그는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서 물고기 잡다가 인생을 마치고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가? 아닌데 뭔가 다른 것이 있을 텐데, 뭔가 더
영원히 남을 뭔가 다른 세계가 있을 텐데, 분명히 있을 텐데 아마 그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게 영원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게 뭐냐? 그게 사람이고 영혼이다. 그래, 너로 사람을 낚는 일에 내가 너를 쓰고 내가 너를 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 창조주가 보여주신 비전 앞에 자기가 찾아냈습니다. 아, 이분이 알파구나, 이분이 시작이구나, 이분이 처음이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을 언젠가 마칠 때 내 인생을 결국 가장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 분,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결국엔 나를 데려가실 분, 오메가가 되시고 나중이 되시고 끝이 되실 분, 그분이 이분이다 찾아낸 겁니다. 그 속에서 자기가 발견한 것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을 찾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걸 보면서 자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거를 마음속에 깊이 새겼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거듭나고 나서 98년도에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냐고. 저 주님 배울 때까지. 그렇게 당당히 얘기를 합니다. 왜 당신은 거기에서 수고를 하는가? 왜 당신은 거기에서 인생을 걸고 있는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왜?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왜? 갈등이 있어도 왜?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비난도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상상도 못한 말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고독할 때도 있습니다.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여기를 지키느냐? 왜 나는 이곳에서 내 가진 달란트를, 내 가진 시간을, 건강을, 세월을 왜 여기서 보내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 영생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7년 동안 이제 선교 생활을 했습니다. 자, 문득 잠을 자면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안 떠오릅니다. 제가 뭐 중고등학교 시절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뭐 대학 시절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그 재미있었던 그런 것도 안 떠오릅니다. 인도원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상하게 떠오르는 것은 나이를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가 태어난 곳이 그렇게 떠오릅니다. 태어난 거, 그 어릴 때 자랐던 거, 그게 이제 시골입니다. 저는 한 6, 70가구 되는 아주 산골의 시골입니다. 그곳이 그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방문했을 때 큰 제가 가서 작정을 했습니다. 영상과 카메라를 다 찍어보겠다고, 거기 어릴 때. 그래 가서 이제 오솔길을 다 찾아봤더니 다 사라졌더라고요. 다 바뀌었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은 태어난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곳에서 생명을 받았고 자랐기 때문에. 자,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는 왜 주님을 안 떠나는가? 왜 이곳을 안 떠나는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영생의 말씀을 얻었기 때문에, 또 지금도 주님이 이곳에서 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같이 일하시면서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또 주님은 더 많은 물고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멀리까지 가서 더 주님과 더 수고할 수 있다면, 그래서 더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조금 더 시원함이 더해진다면, 기쁨이 된다면 기꺼이 가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을 자주 다녀왔습니다. 제일 자주 간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캄보디아, 뭐 이렇게 몇 개월씩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라는 곳을 가기 전에 이제 그 총회에서 당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면은 라티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라티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떻게 생길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저보다 뚱뚱하고 되게 체격이 까무잡잡하고 이 중남미 사람들이더라고요. 중남미 사람들이 미국에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 인구가 6천만 명이래요. 와,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사는구나. 그래서 이제 도착해보니까 진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공항부터 시작해서. 그 주위에 깔린 게 그 사람들이에요. 야, 이렇게 많이 살고 있구나.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대화를 해야 되니까 언어를 익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과정을 겪어서 언어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받았던 생명의 말씀을
그 다른 민족에게, 아프리카 사람에게, 그리고 필리핀 사람에게, 그리고 전했던 그 방식 그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전해봤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똑같은 방식의 신앙생활을 제가 했던 것을 그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같은 복음, 같은 성령,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안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지나갑니다. 한인들과 그들의 수준은 틀립니다. 한인들이 100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한 40, 50 정도의 수준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핍박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를 안 떠납니다. 왜?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여기가 내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자라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 떠납니다. 근데 전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당도 뭐 크다, 여기 보니까 또 맛있는 음식도 새로운 것도 있다 하고 떠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영생의 말씀을 찾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떠나갑니다. 한 달, 두 달 붙잡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런데 결국은 잠시 후에 다 떠나갑니다. 왜? 영생의 말씀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하면서 마음에서 확실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구원받는 것도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을 주님이 구원시켜 주지 않으면 절대 교회에 안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을 남아있었어요. 근데 떠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시켜 준 사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영생을 허락한 사람은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 바탕에 뭐가 있느냐? 예,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여기서 영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주님이 일하시고 거하시고 다니시는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고백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9장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즉 구원받는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받고 안 받고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밭갈이를 하고 준비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영혼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저 영혼을, 정말 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주님이 교회 속에 집어넣어줘야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래서 같이 동역을 하지만 모든 것은 주님이 세워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밭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수고하는 작은 일꾼이고 종이다.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은 고생길입니다. 제자들은 많은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 베드로에서 그 고백이 나온 거는 그 고생 끝에 나온 거예요. 아마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갔을 때 제자들이 점심 먹을 겨를도 없더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또 그들이 갈릴리를 지나갈 때 폭풍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 갈릴리는 폭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당시의 배로는 비를 홀딱 맞았을 겁니다. 옷을 갈아입을 옷이 많지도 않았을 겁니다. 냄새나고 그 더운 날씨에 씻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남유다로 내려갈 때 광야에서 잤을 겁니다. 여러분, 사막 기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LA가 사막입니다. 사막 기후입니다. 자, 사막의 기후는 낮에는 뜨겁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 일교차가 어떤 경우 30도까지 30도씩 되시라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제자들은 잠을 어디서 잤을까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2장 3절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을 광명한 데서 들리게 하게 될 거다. 자, 어두운 데서 말했다 그랬어요. 그 어두운 데가 뭘까요? 제자들이 낮에는 주님 모시고 사람들 영접해주고 치료해주고 병 고쳐주고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할 때 아마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어두운 데서 추운 데서 그 차가운 곳에서 짐승 소리 나는 곳에서 그들은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추운 데서 짐승이 우는 곳에서 그 옷도 제대로 못 입었겠죠. 그곳에서 그 어두운 가운데 주님이 자기들 영혼 속에 양심 속에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자신들은 여러 가지 회의도 들었겠지만 주님 잘 따라왔다, 잘 선택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많은 고난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고향 땅을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도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는데 어느덧 오늘 제자 앞에 한 부자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청년들이었습니다. 직급이 사회적으로 있었고 그는 많이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신앙적으로 영생에도 관심을 가진 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재물이 많았으니까 수행원들도 같이 왔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승용차를 타고 수행원들을 데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큰 화제가 되었을 겁니다. 야, 저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타났다. 정말 멋있다. 거기에 비해서 자기들은 거의 홈리스 수준의 냄새나는 옷을 입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광야를 같이 다녔으니까. 그때 그 부자가 주님께 묻는 질문이 영생입니다. 제자들이 찾아내었던 그 관심을 저 부자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게 관원인데 이 사람은 큰 부자라 그랬습니다.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자, 젊은 청년인데 재물이 많았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남자였을 겁니다, 당시에. 자, 그런데다가 사람이 인생이 진지하니까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속에 재물과 탐욕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욕망과 그것을 없애기 전에는 절대 영생이 안 이루어질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재물을 가지고는 영생의 문제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청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이 사람은 마음속에 그 소유가 자기의 의지할 곳이고 기댈 곳인 겁니다. 주님에게 영생을 구하지만 그건 2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없앴을 때, 그 탐욕을 제했을 때 비로소 심령이 가난해지고 비게 될 거고 네 심령이 고와 같이 될 거다. 그때 내가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될 거다.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이 부자는 그 옆에 있는 제자들 반드시 봤을 겁니다. 옷을 제대로도 안 입고 고향 떠나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머리도 제대로 못 깎았겠죠.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 것이고 행색이 남루했을 겁니다. 시커멓게 탔을 겁니다.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야,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 되는가? 만약에 영생을 얻는다면 저런 삶을 택한다면 난 못하겠다. 아마 여러 가지 갈등을 하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여기서 이 청년은 분명히 갈등을 했을 겁니다. 영생이 중요하다. 그러나 나는 저렇게는 못 살겠다. 저 길을 갈 수는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 보화가 있지만 나는 세상의 보화가 더 귀한 것 같다. 세상의 보화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아가니라, 영어로 went away입니다. 뒤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을 붙잡고 그는 주님 따르는 길을 돌아섰습니다. 아마 종교인으로, 유대 종교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남은 생을.
그리고 화려하게 아마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즐겼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칭찬했겠죠. 지혜로운 삶이고 복받은 삶이라고. 그러나 그는 분명히 지옥에 들어갔을 겁니다. 자, 당시에 이 사람은 그 자기의 인생의 세상의 꿈을 쫓아갔습니다. 그 반면에 그 제자들도 동일하게 갈릴리에서 또는 세관에서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꿈을 버렸습니다. 그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마음에서 이 종교인을 보면서 아마 많은 회한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세상의 야망을, 세상의 보화를, 죄악의 낙을 따라가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뭘 하는가? 아마 순간적으로 회의도 들었을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이게 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봐주십시오. 감탄하면서 한탄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자, 주님, 저희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보십시오. 우리 정말 고생합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버렸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자기의 길을 따라서 자기의 꿈을, 세상적인 욕망을, 세속의 꿈을 따라서 돌아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꿈들, 내가 갖고 있던 소망들, 안위들, 편안함들 다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순간적으로 회의가 생긴 겁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비전이 무엇입니까? 흔들린 거예요. 주님, 우리는 다 인생의 꿈을 버렸습니다. 단지 하나, 주님이 소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얻으리까? 자, 이 질문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다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런 질문이 가끔 올라옵니다.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또 주위에서 카운셀링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기에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세상에서도 자기의 꿈도 이루고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적당하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괜히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후회됩니다. 그런 카운셀링을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신운을 따라가야 되는가? 내가 이런 것까지 버려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포기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내려놔야 되는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나 이것까지 버렸습니다. 이것까지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저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내 주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를 따라갑니다.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질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사함받는 죄인들입니다. 아직도 당연히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꿈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누구든 세상의 유익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누가 없겠습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그렇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딱 자기에게 들어오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도. 그러나 그것을 버렸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도 즐거운 겁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려놓았습니다. 애굽에 낙들이 많았습니다. 보화가 많습니다. 그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러고 택한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믿음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항상 양심 속에 일깨워졌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실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더 크게 헤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그도 광야에서 주님 한 번 따라간 겁니다. 그 주님이 거기에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헤아리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뭔가 자기에게 계산해 봤을 때 더 큰 것이 있을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은 다 귀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은 다 귀한 겁니다. 근데 이걸 내려놓는다, 버린다, 그 사람은 반드시 뭔가 더 큰 걸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신약 99페이지입니다.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주라, 어디 주라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뜻하는 곳에 주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것이 있겠죠. 시간, 재물, 돈, 달란트, 내가 가진 은사들,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 곳에 주라. 주님의 뜻에 맞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걸 누가 주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안겨주겠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가 고백한 대로, 너희가 로드라고 한 대로, 너희가 세뇨리라고 얘기한 대로 그 고백 그대로 너희에게 안겨주게 될 거다. 어떻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그대로 너희도 받게 될 거다. 사람들은 다 헤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값에도 헤아리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소망이 뭐냐? 지금은 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워낙 주택값이 올라가가지고 청년들의 로망이 그거라고 합니다. 서울에 뭐 하나 가지는 거. 자, 그거 얻기 위해서 인생을 소망한다. 물론 그거 하나 위해서 자기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을 투자하겠죠. 또 요즘에 궁망이 뭐냐? 이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 하나 잘 키우는 거 1명, 2명. 그거 위해서 모든 정성과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왜? 자녀가 귀하게 헤아려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집에 가니까 나무를 계속 모읍니다. 분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분재 하나가 자기의 로망이고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온 집안에 돌을 장식한 미국의 어떤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평생 동안 그거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난 많이 모았다. 그게 자기의 꿈입니다. 그 사람은 그 돌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간과 돈과 여행과 모든 걸 써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과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 분이다, 그것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것을 버리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셋째 하늘을 갔다 왔습니다. 그 셋째 하늘을 갔다 오고 나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갔다 오고 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뭐냐? 손해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게 헤아려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이 보내지기 위함이다. 진정한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 정말 창조주라고 하면, 주님이 진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고 하면 그 고백이 맞는 얘기죠. 그 창조주가 우리에게 내려준 책이 성경인데,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원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넘치도록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주님을 그렇게 헤아린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헤아림대로 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린 그 헤아림대로 너희도 받게 될 거다. 바울은 셋째 하늘을 갔다 왔으니까 다시 내려와 보니까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평가될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다 재활용으로 다 버리는 옷들이 있습니다. 안 입어요. 10년 돼, 15년 돼. 그거 다 버립니다, 이사갈 때. 근데 그 옷들이 그쪽에 가서는 팔리는 거예요, 마켓에서. 자, 이게 차이라는 거구나.
중고차 여기서는 쓰지도 않습니다. 폐차 직전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중고차에서 큰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오면 안 쓰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이라는 곳을 올라가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다 본 겁니다. 오고 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뭐냐, 거기에 비하면 정말 이거는 배설물이다. 그렇게 가치가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왜? 그분을 얻을 수 있다면, 더 얻을 수 있다면, 더 알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바른 선택이죠. 베드로도 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주님을 높게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한나도 그걸 찾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자, 주님을 진짜 존중히 여기는 사람,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 사람 중심에서, 인생에서 하나님이 제일 큰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가장 큰 인생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작게 비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여깁니다. 그건 각자가 틀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서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입니다. 가장 높은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큰 사람이 될 겁니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에서 앞에서 큰 사람입니다. 그가 고백한 것은 그 신들매 풀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크고 나는 작다. 맞다. 그가 너무 크신 분이다. 그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 어디를 가든 다 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가 거듭나고 나서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을 때도 많이 봤습니다. 전 신앙이 어릴 때였습니다. 한 형제님이 직장생활 하시다가 갑자기 일요일날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보자 그랬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일요일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 급여는 올라갔습니다. 어떡할 거냐? 그 형제님이 직장을 기도 속에 한번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요일날 그 직급을, 그 기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데는 직급이, 급여가 낮아지는 직장이 나왔어요. 근데 일요일날 쉬는 것이 보장이 된 겁니다. 자, 어떡할 거냐? 근데 나중에 선택을 하더라고요. 직장을 옮기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놀랐습니다.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와, 직장을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거구나. 딱 하나, 주님 일요일날 섬기기 위해서. 물론 잠시가 계속 되니까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찾아야 되겠다. 여기서도 그랬고 미국에서 특히 그랬습니다. 저희는 이제 청년들이 워낙 땅이 넓으니까요. LA에서 와싱턴까지 5시간 비행기로 가야 됩니다. 시차가 3시간 나고요. 그럼 여기서 태국까지 가는데 5시간인가 걸리잖아요. 그 땅까지 거의 육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미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오파를 여러 군데 내서 학교 취업, 대학교 추천을 받고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장학금 다 주고, 그리고 명문이고, 그리고 거기 나오면 보장이 돼 있고, 근데 딱 하나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데 교회가 있는 곳은 보니까 그렇게 리그가 별로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당연히 세상 사람이면 당연히 그 리그를 따라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결혼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 위치가 있는 분들은 결혼 소개를 받습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그때에 너무 좋은 혼처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사람과만 결혼하면 나머지 인생은 평탄하게, 편안하게, 정말 세상적인 존경을 받고 누릴 수 있고
재물도 많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분명히 혼사처입니다. 그리고 상냥하고 부드럽습니다. 근데 딱 하나, 그 사람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그 선택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놓겠습니다. 꼭 거부하는 거예요. 그 가족이, 구원받은 가족이 핍박을 하더라도 그거 내려놓는 겁니다. 야, 그 모습이 지금도 똑똑하게 있는 겁니다. 모양과 양태는 틀리지만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겁니다. 주일날 시간을 내서 모이고, 주일날 헌금을 아껴서 돈을 아껴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기꺼이 드리고,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주를 위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주일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그 시간도 내려놓고 같이 주님 앞에 따라가는 길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같이 버리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갔으니 주를 쫓아 싸우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누구냐? 창조주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살아계시고 그 창조주가 내려주신, 그리고 창조주가 주신 약속이라면,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거기에 올인하는 게,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라면. 왜?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요. 창조주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시간과 기회라는 관계 후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는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계신 거예요.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같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베드로가 한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인생을 보내고 있느냐? 허비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 버리고 주를 따라갑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우리는, 한국에는 교회들이 정말 튼튼합니다. 어디를 가든 가까운 곳에 몇십 분 안에 교회들이 나타납니다. 또 교회도 정말 튼튼합니다. 임원들도 튼튼하고. 근데 해외를 가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합니다. 또 선교를 하는 곳에는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민족을 할 때는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본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산 영혼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영혼들이기 때문에 뜨거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치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한 사람이 영생의 말씀을 얻었을 때 그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얼마를 계산할 수 있을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만물, 유니버스, 우주 위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 가치가 하나님의 계산인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화제가 되는 것은 우주 여행입니다. 지금 우주선에, 우주선을 띄워 올리고 거기까지 다녀오는 게 이제 우주 여행입니다. 잠깐 동안 다녀옵니다. 그 다녀오는데 수십억, 수백억이 듭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기꺼이 그거 타려고 합니다. 자, 더 화제가 되는 것은 지금 한 회장이 나는 화성에다가 우주여행을 하는 것이다. 그 미국 사람들의 로망이 그겁니다. 거기에 한번 다녀오는 거, 인생 동안.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다 이렇기 때문에, 꿈이. 그럼 더 나아갈 곳이 그 화성입니다. 화성까지 가서, 그리고 거기다가 발을 닳고 내가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아마 몇천억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가려고 하는 사람 줄을 설 겁니다. 안전만 보장된다면. 자, 그걸 위해서 몇천억을 쓰는 사람들이 미국의 부자들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화성까지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과학기술은. 그러나 화성 뒤에 천왕성이 있고 명왕성이 있고 해왕성이 있고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은하계 은하군, 상상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 태양계를 넘어가서, 은하계를 넘어가서, 은하군을 넘어서 은하단, 그리고 그 위에 둘째 하늘의 끝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한 사람을 은하계까지만 보낼 수 있다. 그 가치를 몇 천억이 될 거 아닙니까? 몇 조 해도 은하계까지 못 보낼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실제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주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였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가치가 될까? 이 가치를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기 주님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19장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얻는 사람 반드시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물론 모양과 정도는 다르겠죠. 그러나 반드시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우리는 다 봅니다. 주위에서. 자,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자, 여러 배를 받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집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은 새로운 집을 얻게 되는 거예요. 큰 집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가 아니고요, 교회입니다. 너로 지체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정말 큰 집이에요. 어디를 가든 다 있습니다. 내 집에. 해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집이 있습니다. 또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가족들 간에 안이로운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즐겁게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도 내려놓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휴가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의 경사가 있다, 애경사가 있다, 그거 같이 가서 같이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가족들 간의 사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자, 형제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식과의 좋은 시간, 단란한 시간, 그것도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내려놓으면 무엇을 얻을까요?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대신 죽는 건 사람들입니다. 영혼들이에요. 그 역사에 너의 인생이 쓰여질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생기고 새로운 가족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생상 못했던 형제나 자매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들에게 이제 침례를 줍니다. 외국인들한테. 한 번도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같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줍니다. 그럼 나이 드신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장병을 온몸에 수술 다 받는 사고가 나서 그런 사람도 세례를 줍니다. 그 사람을 세례를 줄 때 진짜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구원해 주셨구나. 깨닫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안으면서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정말 형님, 어떤 사람 80이 넘은 사람,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예, 새로운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조그만 애들, 그 얼굴 깜짝잡한 애들이 와서 복음 듣고 말씀 듣고 구원 얻어서 그 세례를 이미 어릴 때 다 받은 애들입니다. 받아요. 그러면 줄 때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새로운 자식이다. 내 진짜 어린 동생 같다. 그 새로운 형제자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오히려 외국인들과 교제를 하지만 그들과 문화나 모든 건 다 틀립니다. 생활 수준이나. 그런데 친밀하게 성경 가지고 교제하고 정말 슬픈 일이 있을 때 울고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내 골육의 친척들보다 더 친밀합니다. 그게 영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번에 시골에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 어른들과 함께 같이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좀 얻으려고 했습니다. 옛날 얘기하면서. 그런데 참 어색했습니다. 육신적인 얘기를 해봤자 그거는 잠깐이더라고요. 오히려 마음들이 옛날보다 더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돈 얘기만 하고요. 돈 버는 얘기만 하고. 자,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저희
저희 교회를 갔습니다. 처음 본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막 환대를 해주고 잠깐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진짜 가족은 이 사람들이구나. 육신적으로 친밀한 사람들이 아니고 같이 주님을 만나서 같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모친이다, 자매다. 진짜 맞습니다. 누가 주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냐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진짜 맞습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로 그렇게 오게 됩니다. 자, 저희는 미국은 이제 아시는 대로 라티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미국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미국은 인구가 3억 2천이 됩니다. 51개 주인데요. 그래서 동부 서부가 비행기 시간으로 5시간이 걸립니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가 여기 서부 권역입니다. 그래서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북부 권역이 있고 서부 권역이 있고 중부 권역이 이게 텍사스주고요. 그 다음에 동부 권역이 있습니다. 자, 우리 켄터키 수영관이 있는 동부 지역입니다. 여기가 뉴욕, 워싱턴, 캐피탈이 있는데 그쪽입니다. 자, 저는 이제 서부 권역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부 권역에 도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LA하고 라스베가스고요. LA는 아시는 대로 디즈니, 유니버셜, 할리우드, 그랜드 캐년, 세콰이어 이게 이제 있는 곳입니다. 자, 이쪽에서 저희가 선교를 하는데 가기 전에 대개 사람들은 미국은 전도하기 어려운 데다. 맞습니다. 왜? 선진국이니까요. 백인들 안 됩니다. 흑인들 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전도할 거냐? 필리핀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도가 되는 건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전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많이 전도된 데는 외국인 중에 라티노라는 사람입니다. 자, 라티노가 누구냐 하면 그 미국이 있고 그 밑에 북미라고 합니다. 그 중미의 멕시코부터 해서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 다음에 그 밑에 코스타리카,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면 남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라티노라고 하고 히스패닉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스페니시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스페인이 지배를 받았던 곳입니다. 자, 요 지역이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예전에 그 전쟁을 해서 미국이 빼앗은 땅입니다. 요 지역이 원래 멕시코 땅이었어요. 그러다가 1846년에 미국과 멕시코 전쟁에서 미국이 땅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전부 다 지명이 스페인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캘리포니아주, 그 다음에 여기 텍사스주, 아리조나주, 그 다음에 뉴멕시코주, 이쪽이 다 벨트가 멕시코 벨트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 유명하죠. 여기 국경이 써 있습니다. 자, 이 오른쪽 사진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다 했습니다. 자, 오른쪽은 빽빽하게 사는 게 이게 이제 국경 도시입니다. 여기는 띠와나라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강해까지 이렇게 장벽을 쳐놨습니다. 자, 이 오른쪽이 국경 도시에 사는 그 멕시코의 집들입니다. 페인트가 없죠. 그럼 오른쪽은 이게 미국의 샌디에고의 집들입니다. 자, 수준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급여 차이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냐면, 제가 이제 멕시코에 가서 일을 해봤습니다. 산골은 물론 산골입니다. 그때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일 일을 해봤습니다. 땅 파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해서 $12를 받았습니다. 여기로 한 13,000원 되겠죠. 13,000원 정도. 자, 미국에 와서 최저시급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지금 원래 최저시급이 13불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을 LA에 오면은 1시간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악착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넘어와서 이렇게 폭풍 치는 날 담을 넘어서 넘어옵니다. 그리고 대개는 지금 이것까지도 국경 통제가 심하니까 못 넘어옵니다. 그럼 어디로 넘어오느냐? 사막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이게 사막이 주로 아리조나 쪽 사막을 적용하는데, 여기가 애리조나주 사막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대개 3, 4일을 건너서 이 3, 4일을 사막을 가로질러서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40일, 40도 정도 일교차가 생기는 곳도 있고요. 이게 독사 정갈, 그 다음에 강도들이, 도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오다가 다 뺏기고, 여자들은 정말 수모를 당하고 돈도 잃고, 어쨌든 그 사막을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자주 부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뭣도 모르고 이제 그때 무슨 멜로 드라마인지 거기 있는데 돈데보이라는 노래였습니다.
donde voy, mi esperanza es destinación, solo estoy por el monte profugo me voy 라는 그런 슬픈 노래입니다.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그 명동에서 떠들면서 노래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라티노 특별히 멕시칸들의 애환입니다. 이 사목을 가로지르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아기들을 두고서 돈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사목을 가로지른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 목적이 어디냐? 나는 저 이민국들의 눈을 피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그들의 애환입니다. 그렇게 가서 이렇게 미국에 올라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제 먼저 저희 미국 교회에서 라티노를 선교하라는 명령이 2014년에 이제 시작이 돼서 멕시코의 박대석 선교사님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오셔서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 15년 그때가 이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티노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016년부터 이제 맡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15년대 잠깐 2달 멕시코 학교 다녀왔는데 그거 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을 해야 이 사람들하고 뭐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집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저에게 오질 않는 겁니다. 통역자 써도 안 와요, 이 사람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워낙 눈치가 빠르니까 근데 안 옵니다.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수단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어떤 한 가정이 이렇게 한 패밀리가 같이 다 구원을 받았었는데 그게 한 5가정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멕시코의 게레로주라는 아주 위험한 주가 있습니다. 그 주에서 탈출을 하듯이 다 가족이 넘어왔어요. 어릴 때 14살, 13살, 15살 이럴 때. 이 사람들이 거기 구원받고 나서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는데 전도해달라는데 멕시코 교회에 얘기해도 너무 머니까 거기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거긴 또 위험한 지역이라서 거긴 이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도 멕시코를 그런 산골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숫자도 안 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생겼고 제가 가야 되겠구나 담임으로서. 그래서 한국총회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거기서 언어 배우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허락해 주시면 다녀오겠습니다. 몇 번을 간청하니까 가시려면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2016년도 9월인가 그때 이제 갔습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구야메오라는 곳입니다. 거기를 올라가는데 차로 한 5시간을 갔던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왜 쉬지 않느냐?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그 위험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가 마약 원재료가 재배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전쟁이 갱들 간에 마피아들 간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탈출을 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저를 가라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 아무 문제 없는 곳이냐고, 안전한 곳이냐고. No problem, no problem.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하길래 우리 가족도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그래서 이제 올라갔죠. 원래 멕시코에 한 청년 형제, 용감한 청년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같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제가 도착했는데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안 올라옵니다. 그 다음 날도 안 올라와요. 그 전화를 했죠. 목사님한테. 왜 그 형제 안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거기 동네를 검색해 보시더니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라갔죠 이미.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하여튼 그 특이한 동네입니다. 그게 구야메오라는 동네인데 제가 가서 하여튼 여기 보면서 놀랐습니다. 여기가 제가 있었던 집입니다. 이제 원래 돼지는 밖에 키우잖아요. 안에 키우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 돼지들이 길거리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뭐 말도 다니고 소도 다니고 근데 개도 다니고 다 사람도 다니고 그 옆에 돼지도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 돼지우리가 없습니다. 그 돼지우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돼지를 어떻게 주인을 할까?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우리 알잖아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그런데 돼지도 구유를 합니다. 이 참 신기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돼지들이 이제 밥 달라고 농성을 하는 거예요. 집에 찾아와서 하루에 3번 정도 집에 찾아옵니다. 자기 집에. 그러다가 밥 먹고 다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찾아와서 이제 이게 주인 아줌마한테
밥 달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밥을 줘요. 그래서 저렇게 밥을 주고 저걸 먹고 이제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참 돼지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집안에, 저 집안에 살고 있는 제가 머물렀던 곳인데요. 요 집안에서 그 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요게 여동생입니다. 요 여동생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부모님하고. 그래서 이 여동생이 구원을 받고 나서 집회를 몇 번 들으니까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가서 집회할 때 스페니쉬를 막 시작할 때니까 막 집회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고개를 두른두른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뭔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5분 지나고 나서 저 강사가 미국말 하는 거야? 스페니쉬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페니쉬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옆에서 보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제가 스페니쉬로 할 때 옆에서 스페니쉬 통역을 또 하는 거예요. 2차 통역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물론 언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주님이 역사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 제가 나올 때 제 가지고 한 15명 정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거기 교회가 세워졌고 얼마 전에 지난달에 거기서 멕시코 선교사님 모여서 입당식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히 거기가 돌아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말부터 그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게 주님 말씀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게 이제 이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넘어와서 화려한 미국은 화려합니다. 실제로 뭐 집들도 화려한 집 많고 도로도 잘 돼 있고요. 그 뒤편에 불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불법이 뭐냐면 비자 없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혜택 받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이미그레이션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 포인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다 걸리면 바로 추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공간이 딱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딱 하나,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자기를 그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인구가 저희가 갖고 있는 곳이 이제 5,800명이고요. 그래서 여기 텍사스주 캘리포니아 여기가 1,500만 명의 라티노들이 살고 있고 요 밑에 텍사스주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1,000만 명의 라티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이 사는 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별장이 있다는 그 플로리다입니다. 거기가 500만 명이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남쪽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 저희들은 한인들 해서 한인도 조금 전도가 되지만 정말 한인들은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다 종교인들입니다. 정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라티노들 이제 그 라티노들이 선교가 돼가지고 지금은 라티노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제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나오는 사람들 체크를 해보면 한인들하고 영어권 합쳐가지고 한 100명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 다음에 그 라티노는 2배 숫자입니다. 200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양에는 한 280여 명 저희 교회가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라티노들 공부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다 종교인들입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기가 따갑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쉽게 받아들입니다. 가난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스페인어서 잘 모르면 다만 여러분들은 시민권이 없이 이곳에서 혼자 삽니다. 미국 시민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게 삽니까? 자식들 가도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시민권은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은 받읍시다. 천국은 미국보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게 멕시코에서 미국 시민권을 어떤 사람이 변호사가 계산한 난 10만 불, 약 한 1억 2천 정도 만 낼 수 있다면 그 기꺼이 다 산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시민권 1억 2천 주면 살겠냐고. 산다 그러죠. 평생의 로망이니까. 근데 불가능합니다. 이미 불법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읍시다. 자, 이 사람들은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국경을 통과를 못합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럽니다. 저도 7년 동안 못 왔어요. 그 이유가 2016년도에 돌아가서
이제 곧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영주권이 나와야 한국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안 나오는 겁니다. 2017년, 18년, 19년 안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이산의 슬픔이라는 게, 아픔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멀쩡히 가족이 살았는데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행가를 다 잊었었는데 처음으로 미국 가서 유행가가 갑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샤워를 하는데 그렇게 고향 생각이 나면서 유행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 옛날로 인데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9절까지 다 엎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제게, 제 후임 전도는 다 받아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만 이제 못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받고 겨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걸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특별히, 특별한 문제도 없습니다. 하자도 없고. 근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받고 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아픔을 한번 이해하라는 겁니다. 오늘 선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경을 다 불법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는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패밀리가 있으니까. 멕시코에도 패밀리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기들이 신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도 넘어오는 게 막혀 있습니다. 부자가 아닌 한엔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지난주에도 제가 오기 전에도 뉴스가 떴고 지금 여기 왔을 때도 뉴스가 떴습니다. 어느 날 카톡에 소식이 올라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산골에서 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할 수 있는 건 그냥 우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자기들의 꿈이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에서는 같이 못 살지만 어떻게 하든지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서 천국에 가서 살고 싶다. 그게 이제 그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저를 특별히 당부를 한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자매님이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자매님이 어릴 때 자기는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기차 타는 거예요. 그 산골에서 계속 기차 소리가 들렸답니다. 산골 너머에. 그 시골 마을에서. 근데 저 기차는 어디로 가는 걸까? 어릴 때 항상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마을에서 이제 마피아들이 싸움이 일어나서 동네 사람들이 몇 명 죽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어머니가 자기하고 14살, 자기 밑에 동생 13살 둘이를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죽을 고생해서 3박 4일을 넘어온 겁니다. 들어오고 나서 미국에서 가장 고생했겠죠. 가정 고생해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종교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나님을 찾아봤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만난 겁니다. 거기서 무엇이 거듭나는 거고, 어떻게 거듭나는 거고,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어떻게 단번에 영생의 말씀을 찾는지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매님이 어릴 때 그 꿈을 이제 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인데 그 꿈은 천국 가는 기차의 꿈이었다. 그것을 미국 와서 내가 찾았다.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간절하게 멕시코에 있는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 꼭 이 기차 타게 해달라고. 자기는 못 가니까 저보고 가달라고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잠깐 저희들 선교한 거 영상 있네.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마 집사님도 그때 갔던 사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2014년 시작할 때 성인 4명이었습니다. 저 중에서 성인 4명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얼굴 색깔이 조금 특이하죠. 이렇게 인디어하고 흰 백인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인디어 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까무잡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이 따지고 보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자매님이 아까 그 자매입니다. 기차 꿈을 꾼 자매예요. 이 자매님. Nuestro Padre es Dios. Somos uno. 이거는 이제 저희 2시간 거리에 멕시코 국경이 있습니다. 그게 띠와나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 가족 중에 일부는 넘어오고 일부는 거기 정착해 있는 거예요. 띠와나라는 데 멕시코 도시에. 거기에 구원받으니까 당연히 전도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한 10몇 가정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선교를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준비가 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0여 명, 이제 내년에 아마 선교사고 교회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참, 이 구원받으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니까요.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달러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러 가치. 그래서 미국에서 한 가족이 구원을 받으니까 이게 역으로 멕시코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족이 얘기를 하면 듣습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주면서. 그래서 몇백 불 보내주고 거기서 그 사람들 보고 와서 들으라고 막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멕시코에 많은 교회가 연결되어 세워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매님은 자기가 받은 월급을 거의 다 털어가지고 수양회 때 그 버스를 대절해서 수양에 참석하고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몇 개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돼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쪽에서 복음이 전해진가 역으로 멕시코에 이렇게 연결돼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도 30여 명 정도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전도가 되어가지고. 저기 침례받고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그 이유가 저 사람들은 세례를 최소한 거의 2번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짜 종교에 이 종교에 저 종교 다니면서 온갖 것에 다 속은 거예요. 이 사람은 심장 수술을 3번을 받았어요. 죽기 직전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 교회에 연결돼서 거기서 정말 자기가 잘못 믿었다는 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하는데 그렇게 웁니다.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주님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수양회 한 건데요. 마지막으로 성경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19장 28절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마 이 제자들이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진실로.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얘기했고, 여기는 나를 쫓는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진실로 다시 얘기하겠다. 이 세상은 반드시 새롭게 될 거다. 자, 너희들이 땀 흘리고 배척받고 나를 멸시하는 이런 세상 말고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될 거다.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새로운 보좌에, 새로운 집에,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거기에 너희들도 들어가게 될 거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는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라, 봐라,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보고 죽었습니다. 반드시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가족들 헤어지고 자기의 것을 버릴 때 아픈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잠시고 이 세상은 반드시 새롭게 됩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될 때에 인자가, 너희들이 짰던 내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거다. 만왕의 왕이고 영광 중에 영광을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대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올 거다. 왕 중의 왕으로 너희들 앞에 나타나게 될 거다. 그때에 나를 쫓아왔던 너희들도,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너희들도 내 보좌에 앉게 될 거다. 내가 왕이 되듯이 너희들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 사람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명예의 권력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되게 했을까요? 돈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진짜 만족이 되느냐? 왕이 됐을 때 비로소 이 속에서 만족이 된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왕이 되기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사단과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때에, 주님이 그 영광을 보여줄 그때에 이 세상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임금과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될 그때에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그 얘기를 확실하게 마음에서 새겼을 겁니다. 그렇다,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그때에 우리가 따라간 주님이, 야, 잘했구나, 그 생각을 분명히 하고서 생을 걸어가게 됐을 겁니다. 자, 우리도 구원받고 주님 시간,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간 기간이 거의 30여 년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짧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야고보는 더 짧은 시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들은 다 보좌에 앉게 될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년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시간을 계산해 봅니다. 세월이 어찌 그리 단촉한지요? 짧죠. 건강할 때 제 건강도,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짧을 겁니다. 제가 머리색이 아직 검었지만 언젠가 저도 다 허해질 겁니다. 그 시간도 곧 올 겁니다. 언젠가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때, 내 달란트도 어느덧 성경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저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은 너무 짧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말씀대로 너희들도 내 보좌에 앉자 심판하게 될 거다. 제가 라티노들한테 얘기합니다. 여기 시민권은 1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게 되면 제가 그 시민권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새로운 왕, 미국의 이런 타락한 대통령이 아닌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그 새로운 왕국의 킹덤,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영원토록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그곳에 갑시다. 제가 가보면요,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 앞에 백인들이 다 그 좋은 차 타고 다 그 선글라스 끼고 나타납니다. 그 스타벅스 커피도 다 있습니다. 그 매니저 앞에 쫙 공장 근로자 써 있습니다.
그 몇백 명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라티노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법으로, 어떤 사람은 뭐 합법적이지만 그 사람들 새벽 4시에, 3시에, 5시에 이제 교환하면서 일을 합니다. 제가 보면 딱 애굽의 노예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게 뜻이라고 생각하려고 그런 기회를 준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종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정말 헤맸습니다. 뭐 이 교회 저 교회, 심지어 저기 구로동에 있는 이상한 교회도 가서 거기서 무슨 영생이 있을까 찾았습니다. 근데 못 찾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정말 지나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연히 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영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여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교회를 만났을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서 이 교회 안에서 내 생이 쓰여지고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작은 지체로 동력할 수 있게 되었을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감사하는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제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동지들을, 동역자들을, 형제자매를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저희가 수양회를 직접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비록 팬데믹이지만 미국은 여기처럼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자유롭게 교제하는 걸 허락하고,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것도 자율 속에, 왜냐하면 거의 다 백신을 한 60%까지 맞았습니다. 2차까지.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장 없이 일부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는 두려웠을 겁니다. 데려오기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서 대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한 600여 명이 같이 모여서 예전처럼 동일하게 대면 수양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 하고 나서 지금 팬데믹이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기처럼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어떤 이유도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그게 미국 대부분의 결정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기한 거는 여기서 대면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뭐 바이러스가 있거나 한 명도 안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양회를 못하기 때문에 잠시나마 그래도 그 수양회 기분을 좀 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한 수양회 영상을 같이 공감. vida eterna que tenemos en Él, el perdón de pecados únicamente y a través de la sangre de Cristo. Sí, Señor, yo estuve aquí.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같이 구속받은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비록 팬데믹이지만 이 길을 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바라시는 일들, 더 많은 영혼들 물고기가 주님께 돌아오고 또 주님께 기쁨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바라던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새롭게 될 때에, 그때에 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주님 영광 중에 배우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같이 구속받은 교회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들 빨리 안정화시켜 주시고 팬데믹의 여건이 자유롭게 교제하고 또 더 과거처럼 복음을 전하며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손길들, 그리고 그 사역들, 새로운 영혼들 더 많이 구원받도록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심령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천교회 늘 주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굳건히 지켜주시고,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